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흑인 폭동이 심상치 않고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수그러든다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이게 또 언제 또 발발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한 흑인 남성이 계산대에서 위조 지폐를 사용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신고를 했죠.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 흑인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문제가 생겼죠. 체포 당시 경찰은 비무장인 그 남성을 결박하고 엎드린 상태에서 뒤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그 목을 누른 상태로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8분, 9분여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이 흑인 남성은 숨을 쉴 수 없다. 내가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좀 목을 좀 놔달라 그렇게 외쳤는데 이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숨이 멎어 죽게 됩니다. 숨이 막혀 죽게 되죠. 누군가 이 과정을 고스란히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전 미국에 있는 모든 흑인들이 다 불길같이 일어나서 지금 삽시간에 미국이 전쟁터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미 대륙을 밟을 때에 그들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대통령마저도 흑인 대통령이 나올 만큼 그렇게 분위기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후손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들의 DNA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흑인으로서의 불평등과 흑인으로서의 어떤 차별 대우, 또 우리는 메이저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인 경찰에게 깔려 죽어가면서 내뱉은 말이 있죠. 숨을 쉴 수가 없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이 말은 그동안 흑인들이 늘 마음속에 꼭 담아놓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런데 이 흑인이 죽어가면서 내뱉은 말이 숨을 쉴 수가 없다. 이 말이 터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온 미국의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에게도 피해가 만만치 않죠. 한인들 안에도 상점에 약탈을 당하거나 또 폭력과 또 살인과 방화 이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었는지,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인 경찰이 의심되는 용의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체포하고, 그죠?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조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체포하는 과정이 너무나 과격했고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무모하게 진압하다가 사람이 죽고 만 것이죠. 경찰관 한 사람이 저지른 이 8분, 9분 때문에 온 미국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온 흑인들이 자기 그동안 겪어왔던 그 부당함과 억울함들을 표출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마스크 한 장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을 온 나라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해버리면 될 일을 끝까지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일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폈던 아간 사건이 그렇습니다. 진멸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했던 그 물건에 손을 댔죠. 그런데 그가 그냥
슬쩍 주머니에 이렇게 챙긴 물건이 옷 한 벌이고요. 그리고 은은 2.2kg입니다. 그리고 금은 57g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옷 한 벌, 은 2.2kg, 금 57g.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시세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넉넉히 잡아서 700만 원 정도입니다. 700만 원 정도. 자, 그런데 이 700만 원에 대한 탐심 때문에요. 전쟁터에 파병 나간 군인들 중에 이름 모를 그 군인들이 36명이나 죽었어요. 이 700만 원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졸여지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700만 원 때문에 여호수아 장로들이 무릎 꿇어 회개해야 했고, 유다 지파의 명성에 먹칠을 해야 했고, 이 700만 원 때문에 아간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짐승들 모든 재산들이 다 불살라져야 하는 아주 그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냐고요. 물론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되죠. 벌 받고 혼나면 됩니다. 그런데 700만 원짜리 실수치고는 그 대가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가족들까지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죠. 700만 원의 실수치고는 너무 그 결과가 무겁더라.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게 용납이 되십니까? 야, 이거 700만 원 그거 실수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사건을 크게 이렇게 키워 놓으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헤렘하라 하셨습니다. 진멸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눴던 헤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자, 헤렘은 어떤 성격의 이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최후에 일어날 그 심판을 미리 앞당겨 진행하게 되는, 최후의 심판을 중간에 진행하게 되는 긴급한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에요. 중간에 진행되지만. 자, 그래서 그 죄가 너무 악하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유보시키지 않으시고 최후에 하실 심판을 중간에 끌어오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고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렘의 대상은요,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중간에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아이의 모습이든지 노인의 모습이든지 짐승이든지 할 것 없이 어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거. 이게 바로 헤렘입니다. 자, 성경은 그것을 온전히 바치라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전히 바치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다는, 그리고 어떤 예외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헤렘 당할 대상 또는 헤렘 당할 물건을 내가 손을 대서 헤렘 당하지 않도록 했다, 살려주었다, 숨겼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결정에 따라 최후의 심판과 동일한 그 헤렘이 마지막 심판처럼 그에게 작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이 되지 못했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려줬으니까 마지막 심판이 되지 못한 겁니다. 자, 내가 살려줬기 때문에 살려준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 헤렘의 대상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되어야 헤렘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헤렘 하라라고 하셨던 헤렘의 원리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셨죠. 이 헤렘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이 원리는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왜요?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중간에 바꿔서도 안 되고 중간에 나의 의지나 나의 판단이 개입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헤렘의 대상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헤렘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간이 7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숨긴 것,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 내 의지와 욕심 때문에 심판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최후의 심판을 이해관계가 생긴 심판, 조건이 생긴 심판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의 형벌을 피해버린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심판, 헤렘이라고 했던 이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 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최종적인 심판을 미리 앞당겨 진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기회도 없이 그렇게 죽임당한 노인들, 또 아이들, 말 못할 짐승들, 마지막 심판을 앞당겨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런 이 조건 없이 기회도 없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데 700만 원의 금품에 손을 대는 바람에 헤렘으로 죽은 이들이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와 이해관계가 없어서 억울하게 죽어버린 죽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규칙이나 어떤 법칙도 없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간의 실수가 굉장한 파장을 불러온 것이죠. 자, 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헤렘을 표면적으로 살피게 되면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겠지만 최후의 심판을 앞당기신 것이잖아요. 최후의 심판.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헤렘의 대상들은 이미 죽은 존재들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존재들. 자, 그 대상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물건이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죽은 존재들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통로의 역할로만 그렇게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의 탐심을 따라서 아간이 그 물품에 손을 댔죠. 이 행동은 그저 욕심에 의한 실수 정도가 아니요, 죽음의 일부를 도둑질한 것과 같습니다. 죽음의 일부를 도둑질한 겁니다. 자, 죽음의 일부를 훔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느냐? 여러분, 학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누군가가 사람이나 짐승의 시체를 만졌는데 이 사람이 자가격리하지 않고 누군가와 악수를 했다거나 누군가의 집에서 무슨 물건을 만졌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과 접촉한 모든 것이 다 부정함으로 감염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다 지금 감염되지 않으려고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 사람과 직접적인 접촉만 해도, 또는 이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기만 해도, 이 사람이 만진 물건에 닿기만 해도 감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 보셨습니까?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등재되어 있는 1급 그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1급 바이러스 17종이 있는데 제가 다 살펴봤어요. 이 정도의 감염력과 그리고 또 피해가 있는지 다 살폈는데 이 정도 감염력이 있진 않아요. 에볼라 바이러스마저도. 자, 그리고 가장 감염성이 강하다라고 부르는 홍역 바이러스조차도 손만 대도 감염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가 무엇입니까? 이 바이러스는 죄라고 부르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그 흔적으로 죽음이 남습니다. 그런데 치사율은 100%입니다. 치사율 100%. 아간이 700만 원 정도의 잘못을 했고 모든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집행유예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헤렘의 대상, 곧 죽음의 일부를 그가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를 들여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자, 죽음의 일부를 훔쳐서 제일 먼저 가져간 곳이 어디라고요? 자기 집이었어요. 자기 집. 그러면 그 죄의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감염시킨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집,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자기 아들들, 자기 딸들, 자기 아내와 모든 짐승들이 다 집안에서 싹 다 감염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간의 가족들이 불살라졌다. 아들과 딸이 전부 불살라지고 짐승과 모든 재산들이 다 불살라졌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 아니 아간이 잘못했는데 아들, 딸까지 그렇게 불살라 죽일 필요까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를 금방 오염시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속도로 주변을 감염시켜버립니다. 죄라는 바이러스 앞에 우리 중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마스크를 쓴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아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그려지십니까? 아간이 자기 집으로 가져온 그 물건 있죠? 그 물건 때문에 그 장막 안에 있는 가족들만 위험에 빠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장막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지파가 모여 살고 있는 그 큰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학교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가고 있는데 아이들 중에 확진자가 한 명 나오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다 그만 학교 안 가지 않습니까?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이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나와도. 자, 그런데 그 이웃들은 괜찮을까? 근데 성경은요,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 그동안 봐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이상한데 라는 그 느낌이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장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면을 봤습니까? 6장에서는 여리고 전투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7장, 8장에는 아이성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6장은 한 장인데 왜 여리고는 한 장인데 왜 아이성 전투는 두 장일까요?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죠. 그리고 8장에서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는 두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간 사건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엄연히 따져보면 아이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책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것처럼 아이성에도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아이성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7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비교해 보면 소수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여호수아 8장 25절에는 아이성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12,000명이었다. 헤렘 당한 사람이 12,000명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무시할 정도의 그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00명이었다고 하니 여리고성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도 있겠죠. 자, 이들의 보고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왜 탁월합니까? 여리고 전투를 기준으로 살펴보니 상대적으로 이마만큼의 규모이고 그리고 이마만큼의 군인들을 파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계산까지 다 해서 보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참패였습니다. 참패. 여리고 전투 때는 단 한 명의 아군 전사자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아이성 전투에는 무려 36명의 아군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성에 다녀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보고에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먼저 여리고를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보고와 비교해 보십시다. 자,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이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자, 여리고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던 것을 우리는 여리고에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한 거예요. 여리고에서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했습니다. 자, 반면에 아이성에서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라는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이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성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일하고 계신 확신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찰도 없고 보고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그 보고를 받았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그래? 자, 그러면 여리고 때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맞아? 라고 물었어야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마저도 이렇게 확인한 흔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아간이 자기 진영으로 들여왔던 그 죽음의 일부, 곧 죄의 작은 바이러스가 자기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미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면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지고 사람의 흔적과 사람의 방법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컫지 마십시오. 그냥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난공불락 여리고, 그 죄악의 도성 여리고에 들어가서도 아, 여기 하나님이 계셨군요 라고 발견하고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어려움 없이 그냥 만사형통한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아내고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주변에는 다 악한 사람들 뿐이요, 거짓과 도둑질로 가득한 사회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도 할례라고 하는 이 주제 때문에 굉장히 그 사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흔적을 어디서 찾았어요? 자기 몸에서 찾았고요, 자기 마음에서 찾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밖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찾지 못하면 요즘 내 신앙이 지하를 파고 땅굴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죠. 왜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못 찾습니까? 여러분,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성으로 들어간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 사람의 지혜로움만 나타나는 보고를 했죠.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사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효율성입니다. 자, 여리고 전투 때는요, 요단을 건넌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리고를 돕니다. 여리고 한 성벽의 길이가 600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 바퀴를 돈다고 해봅시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자, 그러면 처음에 선두가 출발했어요.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 아직 출발하지도 못한 그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선두에 있는 사람들이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소리를 지를 때까지,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7바퀴를 돌 때까지 선두에 돌았던 사람은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냥 깔끔하게 한 바퀴 또는 7바퀴를 돌 수 있을 그 규모만 구별해서 여리고를 돌면 되잖아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걸 돌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걸 또 참고 그렇게 있었어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없는 곳에 처음 드러난 사람의 방법은 다 올라가게 하지 맙시다 였습니다. 다 올라가게 하지 맙시다. 아간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이 정도 바쳤으면 됐습니다 라고 생각했는지 그 중에 일부를 슬쩍 자기 주머니에 챙겼죠. 사울도 아말렉과 전투하면서 아니 아말렉 이 정도 멸했으면 됐지 하고 아가광과 기름진 짐승들을 슬쩍 숨겨두었습니다. 바울은요,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에 전도는 참 비효율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참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한 번만 하늘 위에 하나님의 얼굴을 딱 한 번만 보여주셔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다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또는 지옥을 딱 한 번만 보여주셔도 야, 우린 절로 가면 절대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은 전혀 쓰지 않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 향해서 예수를 한번 믿어보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계십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교회가 굳이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온라인으로 헌금 딱 붙이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얼마나 깔끔하고 편합니까? 나중에는 AR 시대가 온다 그러죠. 안경 같은 걸 하나 쓰면은 진짜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굳이 모이라고, 굳이 예배드리라고, 굳이 교제하고, 굳이 함께 식사를 하고, 굳이 전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효율성을 앞세워서 내 욕심이 발현될 때에 틈탄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수량화죠. 수량화. 하나님 앞에서 효율을 따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수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정탐꾼들은 파병 규모를 2-3천 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역을 하는 것. 여러분,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건 회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사업할 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효율을 따지기 시작하면 수량화로 변하게 됩니다. 수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고 말아요. 저도 이런저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개 숫자에 민감한 교회일수록 하나님과 교회를 사람의 탐심과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하더군요. 여러분, 교회는 수익을 내는 집단이 아닙니다. 높은 숫자를 가진 교회가 그 숫자를 자랑하고 드러내거나 낮은 숫자를 가진 교회가 의기소침해진다. 여러분, 교회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얼른 정신 차려야 되죠. 바울의 자랑은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14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을 포함한 고린도 교회 자랑은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치고 사역했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서로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서로를 배울 수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교회 자랑은 그 은혜를 아는 서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은 예수로 사는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는 큰 교회가 될 교회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그건 역시 사람이 갖고 있는 효율성 또는 숫자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들이 다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큰 교회들에서 작은 교회를 돕는다고 후원금을 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님을 만날 때 제 마음 안에 이상하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는 큰 교회 목사, 당신은 작은 교회 목사.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거쳐진 헌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헌금이나 교인이 많고 적음 때문에 목사의 어깨를 펴지게 만든다거나 목사의 어깨가 축 처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들의 실수는 이것이죠. 교만입니다. 정탐꾼들이 말하죠. 그들은 소수라고. 뭐랑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리고랑 비교해보니 소수라 이 말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경험이 있으니 비교적 소수인 아이성은 충분히 이기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이겠죠. 이미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여리고를 경험한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우리 청년들이요, 눈이 높은 것은 죄입니다. 교만한 것도 죄랍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의 일부가 아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감염시켰죠. 자, 그런데 무증상 감염처럼 아무도 서로 이상하다는 걸 눈치 못 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진단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또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방을 하실까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뭡니까? 패배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7장 11절을 원문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범죄하였고 또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또한 도둑질하였고 또한 속였으며 또한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잘 표현되지 않는데 또한이라는 깜이라는 이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 또한 이렇게까지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까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6가지의 모든 죄악들을 일일이 다 구분해서 또한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적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실 때마다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이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에 나오죠. 여호수아 7장 12절 하반부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6장의 여리고 전투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였습니다. 그런데 스며들어온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감염되어 있는 그 백성들하고는 가까이 하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에 감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13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처방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10절에서도 일어나라고 하셨고 13절에서도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 때문이든 실망 때문이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이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탁월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잘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과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엎드림에 있습니다. 모세도 무슨 일이 생기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도 졌다 엎드렸습니다. 다윗도 엎드리기를 잘했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잘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다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처방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13절에는 거룩하려면 헤렘할 물건을 제거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헤렘의 물건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의 일부다, 죄의 일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구별되어야 된다. 그럼 어디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구별되어 나와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나와야 됩니다. 죽음을 끊어내고 죄악의 습성을 끊어내고 생명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거룩하라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죽지 말고 살아라. 그 뜻이에요. 죽음으로 가지 말고 생명으로 와서 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라. 세 번째 처방은 자기 아들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명령하시면서 아간이 숨겼던 헤렘의 물건, 곧 진멸해야 할 그 물건을 드러내셨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드러내셨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감추어 버린다거나 살려둔다면 그 숨긴 사람이 헤렘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아간이 숨긴 그 700만 원의 상당의 그 금품만 다시 반환한다고 해서 그 일이 무마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5절 하반부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이 헤렘의 대상들, 곧 죄의 잔재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헤렘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풀어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죄의 바이러스가 그때부터 종식될까요? 아니요. 그 사건만 종식된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를 전부 끌어안고, 죄라는 바이러스를 전부 다 끌어안고 함께 죽임당할 존재가 필요한데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감염되어서 죽음밖에 기대하지 못할 자기 백성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못했습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모든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헤렘 당하셨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헤렘을 이루신 하나님은 골고다에서 자기 아들을 헤렘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십자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본문은요,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참 좋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휘몰아치면서 650만 명을 감염시켰고 39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종식될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의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썼지만 죄라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염력 또는 치사율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확진자가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민감하게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의 바이러스를 경계하고 죄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지금 손소독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끼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의 바이러스는 치사율 100%입니다. 결국 아골 골짜기에서의 이 헤렘이 이스라엘을 살려냈던 것처럼 골고다에서의 그 헤렘이 온 인류를 살려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긴 것이고 우리 안에 면역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 안에 꺼트릴 수 없는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